네, 안녕하십니까. 광야선교대 이광철 전도사입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또 지난주 같은 경우는 또 명절이 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까치까치 하는 설날이 또 여러분 또 가족과 함께하는 또 휴식도 가지셨습니까? 또 휴식을 통해 또 여러분 또 이렇게 피로도 많이 또 풀었으길 또 간절히 또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명절이 사실 껴서 전후로 제가 설교를 그동안 준비 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 2월 달부터는 제가 이제 몰아서 지금 설교를 여러분에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이 설교 여러분에게 꼭 은혜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힘있게 나가는 모든 성도 되기를 또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찬양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은 더 알게 하소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 한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은 더 알게 하소서.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잊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의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될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비는 저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될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바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은혜로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이 이 말씀을 통해 본질로서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네, 근본을 변화시키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혹시 갖고 계신 분들은 성경을 찾아서 우리 한 목소리로 교독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과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였으며 또 시장에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였으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과 장로들은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들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되 너희가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오늘의 말씀 다시 한번 또 제목 이야기합니다. 근본을 변화시키라. 네, 근본 마음, 네, 영적인 부분을 변화시키라입니다. 우리가 변하기 위해서 의지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의지 부분보다 의지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부분으로 더 들어가면 그 부분들은 영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끌어당기고 이렇게 잡아당기는 법칙이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내 습관이 쉽게 변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뭔가 끌어당기는 법칙이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것이 해결이 되었을 때 우리는 끌어당긴 법칙을 통해 새로운 법칙으로 그리고 이제 그 전에 갇혀 있었던 것들이 이제 해결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근본, 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오늘 본문 잠깐 설명을 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은 바리새인이 바리새인과 예수님을 이게 식사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렇게 식사를 갖는 것은 특별한 일이었는데 바리새인과 예수님은 이제 적대적인 관계였지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초대한 것으로 보아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행동이라든지 말하는 것들이라든지 예수님의 모순들을 잡기 위해서 일부러 초대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도로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초대했다기보다는 약점을 찾아내고 취조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초대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가운데 이 제자들이 이제 그 음식을 먹기 전에 원래 당시의 모든 관습들은 손을 씻고 음식을 먹었던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레위기서에 보면 부정한 것이 닿았을 때 그것이 부정한 것이 된다는 율법으로 인해 손을 씻지 않고 또 이렇게 또 먹으면 죄된 것들이 이방의 죄된 것들이 전염이 되어서 죄를 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서에 대해서 좀 더 확장적으로 해석을 했었던 장로의 그 법으로 인해 레위기서는 부정한 것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한 거지만 무조건 손을 씻는 법칙으로 이제 장로들이 이게 가르쳤기 때문에 무조건 손을 씻지 않으면 죄가 된다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바리새인들은 생각을 갖고 있었고 제자들을 향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죠. 겉에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속 근원 마음의 죄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겉에 있는 행동 자체가 문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속에 있는 거, 의도, 속에 있는 마음 상태, 그리고 우리의 그 근본에 있는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들을 예수님이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이 고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고름이 나는 부분들은 겉에 상처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피부 밑에 상처로 인해 발생된 것입니다. 이 고름 자체에 대해서 연고를 발라서 피부를 깨끗이 할 수 있지만 이 고름 밑에 들어간 세균이라든지 이물질을 통해 계속해서 겉에 있는 상처는 나을지라도 그 안에 있는 상처가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름이 나고 피부가 썩는 현상이 바로 날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겉에 있는 문제가 아닌 속에 있는 문제가 진정한 문제라면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과거에 제가 신대원 다녔을 때 식중독에 한번 걸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당시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음식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때 제가 기억으로는 음식을 누구한테 이렇게 얻어서 어떤 형님이 저에게 주었던 것 같아요. 겨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식중독 부분을 크게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때 제 기억으로는 잠을 못 잘 정도로 몸이 뜨거웠고 설사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제가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이제 설사 부분 그리고 또 두통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두통이 좀 많은 사람이에요. 특별히 이렇게 몸에서 열이 많이 나면 햇볕을 많이 받으면 머리가 뜨거워지면서 저는 항상 타이레놀이라든지 이렇게 개보린이라든지 두통제를 먹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쉽게 생각을 하고 그냥 머리가 좀 아팠고 설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개보린 같은 거 약을 좀 먹었습니다. 어쨌든 개보린을 먹고도 이제 몸에 굉장히 열을 많이 났어요. 열 난 부분은 또 저는 또 개인적으로 착각을 했죠. 무슨 감기 좀 걸렸다. 내일 좀 약국 가서 감기약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그 정도 생각을 했는데 잠을 자고 있는데 너무 몸이 가려워서 전체적으로 몸이 가려워서 몸을 긁기 시작을 했습니다. 몸을 긁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몸에 피부를 긁는 곳마다 몸에 두드러기가 굉장히 심하게 났던 거예요. 근데 당시 저한테 이제 그 피부약이 좀 있었기 때문에 피부약을 이렇게 발랐더니 금방 이제 내려가더라고요. 신경 쓰지 않고 또 잤습니다. 아무래도 좀 피곤했기 때문에 그 피부보다는 지금 잠을 자는 게 먼저 급선무라 생각해서 잠을 잤었는데 잠을 자도 또 다시 또 일어나서 또 몸이 굉장히 가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몸을 이렇게 긁었더니 또 엄청난 두드러기가 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피부약을 또 바르고 또 자고 또 가라앉고 계속 이런 현상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병원을 가서 알게 된 것은 식중독이었다는 거죠. 왜 식중독이 일어나면 왜 이렇게 되는가에 대해서 의학에 좀 상식이 있었던 전도사님이 저한테 이제 얘기를 했죠. 식중독은 독이기 때문에 이 독이 음식을 통해 독들이 온몸으로 돌기 시작을 했었을 때 독으로 인해 이렇게 가려움증이 날 수 있고 이렇게 긁었을 때 독으로 인해 그 피부로 돌고 있는 독들이 이게 두드러기로 났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피부약만 받으면 해결되는 단순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피부 자체의 문제가 아닌 먹었었던 음식의 독들이 온몸을 돌기 때문에 두드러기가 난 것처럼 제가 음식의 독들을 해결했었을 때 이제 그 두드러기도 없어지고 열도 없어지고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된 것처럼 근본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영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간단하게 법칙을 조금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체는 자유신경이 있어서 육체 스스로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이 육체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이 정신의 법칙이 움직입니다. 내가 뇌로서 명령을 하면 육체는 자연스럽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팔을 올려라. 뇌에서 명령하면 팔이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육체는 정신의 법칙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정신의 법칙 이상으로 한 단계 위인 법칙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영의 법칙입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살려고 하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내가 거짓말 절대 하지 않아야지 라고 해도 어떠한 영의 법칙으로 인해 계속해서 내가 스스로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거짓말을 하고 내가 스스로 생각지도 못한 음란을 행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스스로 통제하지 못한 화를 내기도 합니다. 뭐 간단하게 뭐 예를 하면은 분노의 영에 이렇게 사로잡히면 이렇게 내가 분노하는 생각을 통해 어떠한 분노의 반응을 통해 내 분노에 사로잡히면 바로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이렇게 포기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계속 하루 동안 품고 있으면 분노하는 마음들이 내 감정을 이렇게 사로잡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그 분노하고 싶었던 감정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는 사랑해야지라는 마음이 있지만 내가 마음만 있는 것이지 나의 육체는 그리고 나의 생각은 계속해서 분노하고 화내는 쪽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분노의 영이 나를 사로잡는 영의 법칙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말씀 한번 잘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을 인도한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갈라디아서는 육체의 법칙과 성령의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법칙, 육체의 법칙은 여기서는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에 죄된 것들을 의미합니다. 육체에 죄된 것들을 내 마음에 쌓으면 죄된 것들이 나를 끌고 가요. 거짓말을 한 번 하면 이 거짓말의 영이 계속해서 나를 또 한 번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이 음란을 자꾸 내가 생각을 하면 음란의 영들이 나를 끌고 갑니다. 욕심이 내 마음에 가득 차면 처음엔 욕심이 생각이지만 그것이 더 많이 생각을 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죄를 많이 지면 그 욕심이 나를 계속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욕심으로 끌고 가서 그 죄된 법칙의 종착점은 바로 사망입니다. 율법을 통해 마귀들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사람을 사망으로 이끌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반대적으로 성령님은 의의 법칙을 통해 하나님께 이끌게 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사랑을 통해 사랑을 하게 하고 성령을 주시는 희생을 통해 희생을 하게 하고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의 절제를 통해 절제하게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야 돼요. 네, 이 법칙을 또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옛날에 제가 있었던 또 일들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좀 더 이해가 더 쉽게 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청년 때 다녔었던 교회에 제가 이제 찬양 인도자로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찬양 인도자로 있었을 때 저는 그때 이제 예수전도단 베이스 세션이었고 이제 클래식 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세션과 세션끼리는 이렇게 의견으로 조금씩 다투긴 합니다. 그 당시 저도 굉장히 어렸고 그 자매도 굉장히 어렸기 때문에 큰 문제로 다툰 건 아니었어요. 그냥 연주법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내용으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투기 시작을 하다 보면 사소한 걸로 사람이 화를 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해도 큰 문제는 아니었는데 그냥 CD 사용법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친구에게 이제 묻기 시작을 했을 때 그 자매는 여자이기 때문에 그 자매가 굉장히 화를 내고 그때부터 저를 굉장히 미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저를 볼 때마다 저를 공격하고 인신공격하고 이제 말로 설교서는 아무래도 그것들을 표현을 할 수 없으니까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인신공격하고 볼 때마다 저를 미워하는 것들을 표현을 했습니다. 항상 그 자매 때문에 저는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밥 먹고 오해를 풀어라 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머님의 말씀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겁니다. 법칙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죄를 품고 어떠한 미운 마음을 품으면 처음에 생각으로 옵니다. 이 생각으로 왔을 때는 우리가 의지로 통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생각으로 온 이 미워하는 마음, 예를 들면 미워하는 마음들을 내가 계속해서 품고 또 생각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면 그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을 해요. 그때는 이제 밥을 먹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회개하고 끊어야지만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면서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미움의 영들은 잘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자매는 제가 이제 처음에는 말실수했지만 오랫동안 제가 교회를 보면서 그 자매에게는 특별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피아노가 전부였어요. 그래서 그 자매는 피아노 치는 거 말고는 다른 일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체육대회도 안 가고 오직 피아노만 치고, 그리고 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직 자기 얘기만 하고, 항상 얘기하면 자기 얘기가 항상 절반이었어요. 그래서 공동체도 굉장히 그 자매가 오면 시끄럽고 잘 이렇게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자기 중심적이고 항상 미움이 있으면 풀지 않았었던 그 자매가 이제 그 마음에 계속해서 용서하지 않고 계속해서 앙심을 품기 때문에 그 자매는 항상 몸이 아팠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는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마귀의 행동들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마귀의 행동들은 무엇입니까? 미움을 계속해서 품는 것들. 사랑하지 않고 미움을 품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행동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행동보단 당짓는 거. 계속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을 나누는 거. 마귀의 행동들을 계속해서 하는 거죠, 스스로. 그리고 저주하는 거. 그 자매가 항상 자주 했었던 것은 저주하는 말들을 자주 하는 거예요. 말로써 저주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러한 그 자매를 통해 알게 모르게 교회에는 이제 분파가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 저는 영적으로 그것을 볼 줄 알기 때문에 그 자매가 있는 곳이 이렇게 좋은 환경들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희생을 한다면 상황은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에게 해당되는 거지 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을 하고 희생을 한다면 그 자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의 순종을 통해 계속해서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나의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사랑을 계속 끝까지 했었을 때, 그리고 용서를 끝까지 했었을 때 내가 비록 힘이 들지만 그 자리가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 그 자리가 하나가 되기 시작해요. 그 쌓였었고 그 분열됐었던 것들이 다 해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나왔었던 아벨과 가인에 대해서 또 한번 또 예를 가지고 또 설명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벨과 가인. 아벨과 가인도 특별한 사건 때문에 살인이 났던 것이 아니에요. 아벨과 가인은 형제였습니다. 형제였기 때문에 굉장히 친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둘이 갈라졌었던 거는 특별한 사건이 아니었어요. 제사 문제 때문입니다. 아벨은 양을 바쳤고 가인은 땅의 제물을 바쳤습니다. 성경에서는 양을 바쳐라고 했지만 구약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양을 바쳐라 했지만 그 스스로 선택해서 농산물을 바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오늘 이런 얘기를 하면 왜 양을 바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가에 대해서 이거를 얘기를 하면 길어지기 때문에 관계에 대해서만 초점 맞춰서 다시 한번 또 설명하겠습니다. 가인은 스스로 이제 농산물을 바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농산물을 바쳤던 것이 잘못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제사로서 받지 않고 양으로서 받았은 동생의 제사만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질투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조그마한 마음이 이제 점점점 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질투의 마음이 동생에 대해서 이제 원망하는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죄들은 계속해서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들이 있는 거예요. 같은 죄라도 어떠한 죄들은 이렇게 플러스가 돼갖고 어떠한 다른 영을 부르기도 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은 때론 원망하는 마음을 부르기도 해요. 또 이 원망하는 마음을 통해 공격하는 마음, 이제 죽이는 살인의 영도 동시에 들어오기도 시작합니다. 가인은 계속해서 생각했고 계속해서 원망했고 그럴 때 새로운 영들이 와서 자기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을 합니다. 죽음의 영이, 살인의 영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혀서 제사 하나로 인해 동생을 쳐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죄를 다스리지 않고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것이 나를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된 것들이 오면 즉각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된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회개하십시오. 미워하는 마음들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당짓는 마음을 회개하십시오. 남을 원망하는 마음을 회개하십시오. 그것이 끊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을 다스리기 시작을 할 것이고 여러분의 또 인생에 굉장히 괴로움들을 낳기 시작을 한 거예요. 가인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의 동족으로부터 분리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고 특별히 마음에 계속해서 내가 어떠한 형제와 자매를 용서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분리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는 분리, 뭐 장소로부터 분리가 아니라 그 관계의 거리가 계속해서 분리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근본이 해결이 되어야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이 죄를 계속해서 지으면은 저주의 법칙이 내게 임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기도들이 응답이 되지 않는 것도 포함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것, 특별히 죄된 것들은 우리가 회개하면서 회개를 하면서 해결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살인사건에 대해서 또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살인사건 대부분 우발적인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아버지와 또 아들 사이에 이루어진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아들이 갑자기 아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끊임없이 학대했었을 때 아들이 그것을 용서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술을 들었을 때 그리고 아버지보다 내가 힘이 강해졌을 때 내 마음에 살인했었던 영들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때다 하면서 내 눈이 뒤집혀지기 시작합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뚜껑이 열리는 거죠. 폭발적으로 내 마음이 통제하지 못했을 때 사람을 죽이기 시작을 하는 것이 바로 살인사건들의 대부분입니다. 내가 스스로 그 영 가운데 갇혀서 그 영이 내 약해진 마음을 틈타 나를 통제를 하기 시작했을 때 영에 따라 나는 진짜 현실의 죄를 짓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속을 변화시킬 것들, 그리고 마음으로 범죄하는 것들을 회개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영어로는 벌써 그러한 세계 안에 들어갔다는 거죠. 현실에서만 하지 않을 것 뿐이지. 영은 나를 지배합니다. 영은 계속해서 나를 계속해서 끌고 갑니다. 악한 마음을 통해 악한 생각, 악한 영역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내 몸은 이곳에 있지만 실제 내 영은 지옥에 가까이 있는 거라는 거죠. 항상. 그러므로 여러분이 회개함으로써 천국에 가까운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영이 나를 지배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영 안을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며 죄된 영향을 끊는 회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형제를 미워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남편을 미워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그 기억을 나게 했었던 그 사건은 있었지만 내가 그를 용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용서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용서하는 의지를 통해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내 안에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끊임없이 내가 순종을 통해 사랑을 내가 끊임없이 실천했었을 때 사랑의 영을 내 안에
넣기 시작을 해요. 그 열매가 사랑하지 못하는 그곳 가운데 끊어지는 이제 권세로서 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저 안에 부분들이 그 부분에 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믿음의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저한테는 이게 오는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아직은 크진 않지만 그러나 저도 계속해서 그 부분들을 깊은 영역 가운데 더 들어가서 능력 있는 권세로서 더 서길 간절히 저도 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근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뭐 정직이라는 것을 예를 들면 상황과 상관없이 정직해야 됩니다. 거짓말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죄송합니다. 절대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죄송한 거죠. 내가 손해보는 상황이 있어요. 내가 10,000원 내야 되는데 상대방 속여서 그리고 세금 낼 때 9,000원 내서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마다 내가 말씀을 듣고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10계명을 생각해서 내가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매는 그때 맞는 것이 가장 손해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미움이라는 내 마음에 생기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순종하게끔 계속해서 미움을 생각하지 않는 것들도 여러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제가 가장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과 반대되는 모든 것들을 회개하십시오. 주변에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흔히 여러분이 하는 행동들을 할 수 있어요. 뒷담을 까고 저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하루를 지내면서 나는 교회를 또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게요. 말씀에 반대되는 것들, 내가 미워하는 것들이 있다면 당당하게 그리스도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문제가 끊어지는 것이에요. 미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여러분은 그 사람들과 같이 있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미워하는 마음 상태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마음의 감옥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죄를 범함으로. 모든 죄들은. 우상숭배하는 죄들은 어떠한 죄를 낳게 되냐. 우상은 영적인 죄입니다. 이 영적인 죄들이 우상숭배를 많이 하는 그 집안의 자녀들을 보면 대부분 그 구수라는 이 무당 집안은 반드시 자녀가 태어났을 때는 이 자녀가 이렇게 장애아로 태어납니다. 그 자녀에 대한 그 복들이 이렇게 끊어지는 거죠. 계속해서. 그리고 저주로서 왜곡이 되게 합니다. 성경에서 섬기다라는 부분은 노예가 되다라는 거죠. 우상을 섬김으로써 저주의 노예가 됐기 때문에 노예의 법칙으로 자녀가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미움도 마찬가지예요. 미움을 통해 계속해서 벽들이 세워지고 나는 불편하고 나는 쉴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당한 피해가 어떻게 되었는지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간절히 회개하길 원하고 변하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회개하셨을 때 변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어떤 것이 내 마음의 미움에서 자유로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항상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더 깊이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 지옥에 끌려가는 그의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들이 동시에 그 마음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항상 주변에 이렇게 내 마음에 원치 않았었던 상황이 있어요. 그러나 그 근본들이 다 변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실천하시고 말씀과 벗어났던 모든 부분들을 회개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 여러분이
꼭 그런 부분들이 다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미움만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뤘었던 부분들은 제 마음도 미성숙한 부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 삶 가운데 가장 그 부분들이 가장 취약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 미움 부분만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었었던 모든 부분이 있다면 깊이 회개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천국을 가기 위해선,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선 여러분의 죄된 모든 부분들이 근원이 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또 나중에 또 뭐 심도 있게 한번 다루는 시간 가지고요. 오늘 설교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마음의 근본을 내가 변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미움으로 인해 내 마음이 심히 좋지 않았었고 감옥으로 살았었습니다. 미움을 했었던 것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근본이 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근본이 하나님의 정결한 모습 그리고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